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영암교회 항존직 피택자 온라인 교육 다섯 번째 강의를 담당하게 된 서우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하면은 온라인 강의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많은 분량을 나가야 돼서 그래서 조금 기운 내시라고 제가 좀 호들갑을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말고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연구하시고 또 고민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보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또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9과부터 12과까지 갈 겁니다. 갈 길이 멀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다 보면은 조금 지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잠깐 쉴 겁니다. 여러분도 강의하시면서 중간에 잠깐 이렇게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와 국가, 교회와 문화, 교회와 행정, 이름들은 강의 제목들은 너무너무 재미없어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 구약의 맥락에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그 예표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노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홍수라고 하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최후의 심판 때에 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도피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 이것은 무엇이지요? 네, 누군가가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고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살인의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 가해자, 원치 않게 가해자가 된 일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일을 개인적으로 심판하지 않도록 적당한 법의 조치를 받기까지 이 말하자면 보복살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 6군데의 도피성을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피해 보복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도피성이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결국에 내가 실수를 한 것이 맞지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꾸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해주는 도피성의 역할을 교회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결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데 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 26장,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성막과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막,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처소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과 성전에만 국한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쓰신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성막과 성전을 두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성막과 성전에서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가 드려집니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성막과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지요. 사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에 형성이 되어지는데 성막과 성전이 없어지고
무너지게 된 이후로 각지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으로서의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이 말하자면은 교회 공동체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구약의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맥락이 있는데 바로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지만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 세상, 애굽과 구별된 그런 공간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맥락에서 교회의 정의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인데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제도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닌 모임입니다. 누구의 모임?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은 몸의 머리 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한 그러한 정의인데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몸은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는 사도들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러 회중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말하자면은 교재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제자들에게 이양됩니다. 처음에는 같이 하죠.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12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러나 12명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들, 그 주변에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성도들 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퍼지고 퍼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영암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누구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행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교개혁자들과 또한 우리 통합교단이 보고 있는 그 교회관에 대해서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마틴 루터는 교회를 어떻게 보았냐면은 세례 그리고 성만찬, 복음 설교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말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설교를 중요하게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암학당에서 함께 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교회는 25장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주시겠지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견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영암학당 잘 듣고 계시죠? 너무나도 알찹니다. 정말로 열심히 들으시고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사명,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에는 말하자면 수직적인 사명과 수평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사명,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러한 것들이 수직적인 사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평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수평으로 이어지는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섬김, 또 구제, 전도, 정의, 친교, 선교, 연대 이러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역할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교회는 말하자면 건강한 교회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교회는 좀 어려운 개선이 필요한 그런 교회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어서 이제는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10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와 국가.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현재 특히나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어버린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국가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것에서 촉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있고요. 국가가 있어요. 사실 교회가 성경에서 있기 훨씬 전부터 국가가 있었고 반대로 말하면은 국가가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교회와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핵심 질문. 교회는 국가에 얼마나 참여해야 하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속 국가, 세상 나라에 얼마나 참여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이거는 나눈 그러한 카테고리입니다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직접 개입한다. 이거는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말하자면 강력한 그러한 개입이죠.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그 결과 무엇이 나옵니까? 신정국가 체제를 옹호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신정국가 혹은 요즘에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어디 성시화 정책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교회가 국가를 도시를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라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게 된 것이 이제 중세 카톨릭 그리고 그 카톨릭이 이루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정책들 더 나아가서 이제 십자군까지도 이러한 사상과 연결이 되죠. 그럼 두 번째 간접 개입을 한번 봅시다. 개입을 하긴 하는데 좀 간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즉 교회가 국가에 참여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정국가까지는 아니고 부분적인 정교 분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완전한 정교 분리는 아니고 정과 교가, 정치와 교회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관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모델이 있죠. 기독교인이 사회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도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나누진 않았지만 기독교인이 사회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우파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혹은 좌파적으로, 진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은 수없이 많은 그런 카테고리들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무개입입니다. 국가에 교회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완전한 정교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잘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영혼 구원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사실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방향은 당연히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중간 방향이지요. 교회가 국가에 간접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참여를 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사회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그러한 국가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이거를 단순하게 정의 짓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관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국가관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국가관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규정짓냐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으로서 그 삶의 터전으로서의 국가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뭉텅이, 그러한 집단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보셨냐 하면은 아주 원형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때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형성된 것은 출애굽기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라가 세워집니까? 국가가 세워집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국가가 세워지지 않지요.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 때 가야지 국가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3요소, 영토, 백성, 주권이 형성되는 것은 여호수아 때 가서거든요. 여호수아 때에도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국가입니까? 어떠한 제도의 국가입니까? 왕이 없죠. 엄밀하게 말해서는 사사제도에 가까운 그러한 국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제도로서의 국가 형태가 나중에 점점 더 약화되고 결국에 무엇으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주 떨떠름하게 반응하시죠. 왕 별론데, 나 내 생각은 별론데 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저 블레셋처럼 저 메소포타미아처럼 애굽처럼 우리도 왕의 제도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왕의 제도를 허락해 줄게. 하지만 세상의 왕과는 또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영영 이어가게 하십니까? 정직하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일단 왕조로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왕, 역성혁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그냥 냅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잘 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갈라지게 하나님께서 그냥 용인하십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멸하기도 분단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국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입니다. 그거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말하자면은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세상 나라와 구별되지만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도
그러나 이 시대와 분리되기도 한 그러한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서 바울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바울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의 국가관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가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는 특별히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국가에 순종하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시민권자로서 잘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로마서, 빌립보서의 말씀들은 여러분 다 어떠한 전제가 있냐 하면은 바울이 이 로마서나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는 언제냐 하면은 AD 50년에서 65년경 사이입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가 주로 이때예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기독교 박해 이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다 기독교 박해 이전이에요.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그런 기록들은 다 뭐냐 하면은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것이지. 바울이 로마 제국, 즉 국가 제도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것은 바울의 말년 때 AD 65년, 66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서 최초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박해를 했던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이전 저작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히 바리새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나가는 반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덕본 것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같은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봤을까요? 사도 요한의 국가관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국가를 뭐라고 봅니까? 로마 제국을 사탄이라고 봅니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극명한 바울과의 차이는 어떠한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봤고 요한은 로마를 굉장히 사탄으로 봤습니다. 어떻게요? 요한의 때는요. 바울의 때보다 훨씬 더 후대입니다. AD 90년경 이때는 네로 이후에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던 교회들을 괴롭히는 국가 제도는 아주 악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같은 성경 안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호의적인 본문도 있고요. 국가에 대해서 사탄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는 그러한 본문도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는 일정한 하나의 국가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국가를 사랑하실까요? 처음부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잘 이렇게 질문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 국가 제도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좀 어렵죠? 북한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북한 사랑하십니까? 물론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아멘인데 북한의 정치 제도, 북한의 세습 김씨 정권을 여러분 북한의 독재 정권을 하나님께 사랑하실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죠? 여기에 어느 나라를 넣어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중국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미국을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럼 이렇게도 볼까요? 하나님 조선을 사랑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셨겠죠. 언더우드를 비롯한 그 선교사들의 그 기도문만 보더라도 물론 그 기도문이 언더우드의 것은 아닙니다만 후대의 창작입니다만 당시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셨다면 왜 조선 왕조가 망하게 하셨을까요? 다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도 너무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사랑하신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사랑하셨다면은 이스라엘 국가가 남북으로 분단되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놔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 시스템으로서의 이스라엘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사제도를 취하는지 왕정을 취하는지 그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왕이 사울의 자식인지 다윗의 자식인지 여러분 그거 크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혈통이라 하더라도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왕조에 칼을 대셨고, 그렇지 않은 다른 왕이라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그런 왕이 없었지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 국가라는 시스템에 관심이 없으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멸망하게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죠. 왜냐하면 국가의 멸망에 따르는 그 엄청난 고통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제도 혹은 국가 정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왕인지 그거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시스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사랑과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국가관은요,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속 국가를 또한 존중해 줄 알아야 합니다. 단 세속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것은 사랑과 공의죠. 그것과 반대로 움직일 때, 사랑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지혜롭게 반응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총칼을 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무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안중근 의사와 같이 혹은 본회퍼와 같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폭력의 도구까지도 쓸 필요가 있을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또한 우리가 지금은 민주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정치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정치에 참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사람의 모임으로서의 국가이지 제도로서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지금 딱 30분 되었는데 잠시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쉬지만 강의상으로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이렇게 정지를 눌러주시면 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제가 왔습니다. 저희 교육자실에 그 냉장고에 김 빠진 사이다가 하나 있는데 이걸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강의하다가 잠깐 목도 마르고 당 떨어졌을 때 그 김 빠진 사이다 한번 마시는 게 기가 막힙니다. 예, 예, 비록 김이 빠졌지만 예,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디서든지 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과입니다. 11과 교회와 문화입니다. 자, 문화. 예, 너무나도 우리가 다양하게 그렇게 자주 쓰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도대체 문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문화와 교회는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컬처, 문화에는 참으로 다양한, 정말로 다양한 것들이 사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랭귀지, 언어, 그리고 워킹 스케줄, 일하는 말하자면 회사도 이제 회사 문화도 다 문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류, 패션, 그리고 매너, 예절, 조크, 유머, 셀러브레이션, 그런 축제라든가 포크 아트, 민속 그런 예술, 음식 문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교육의 문화, 종교, 그리고 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문화는 너무나도 범주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종교, 기독교도 문화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화관을 갖는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 대하여서 갖는 사실 오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독교 문화란 자 일단 뭐 고대 이스라엘 문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문화라고 했을 때 그 근간을 항상 성경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엄밀하게 말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가 가득가득 담긴 책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살았던 환경, 그들이 먹었던 음식, 그들이 지켰던 절기, 그러한 것들이 다 짬뽕이 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음식 문화라든가 예의 범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초막절 우리가 지금 지킬 수 있어요? 유월절 우리가 지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의 일부이지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또 오해가 있었던 것이 근대 서유럽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닌가.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개신교가 특히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근대 서유럽 역할이 컸었죠. 이때 당시 영국과 또 미국과 또 여러 나라의 그런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문화를 이렇게 전수해 주었죠. 자신들의 의복, 자신들의 헤어스타일, 자신들의 음식도 함께 전달되면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조선 말기에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럽 문화 혹은 미국 문화와 너무나도 연결되는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실 이러한 영향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선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문화가 곧 기독교 문화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문화라는 건 뭐겠어요? 찬양, 워십 댄스, 율동,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회 문화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교회에서 주로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모임하고 삶을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이 교회 문화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곧 기독교 문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곧 기독교라는 그러한 등식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교회 문화는 기독교 문화의 큰 일부일 뿐이지
역시 이것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해를 하게 되면은 8, 90년대 한국교회 전성기 당시에 한국교회 문화가 곧 기독교 문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어른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의 교회 문화도 이건 기독교 문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의 세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의 세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이제 어리지 않은데 뭐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보다 더 윗세대 어른들하고 얼마나 많이 다투셨습니까? 제가 뭐 다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생각에 교회에서는 피아노 쳐야 된다, 오르간 쳐야 된다, 바이올린 켜야 한다. 그 정도가 올바른 한국 기독교 문화지.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런 것들은 교회 문화가 아니야. 그건 세상 문화야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의 충돌 지점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오늘날에도 형태만 바꿔서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EDM이라고 하는 전자음악 이렇게 아십니까? 요즘이 아니죠. 한참 전부터 이제 클럽에서 많이 틀어줬던 둥둥둥둥 하는 그러한 음악을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런 음악 틀어도 되겠습니까? 막 화려한 그런 조명들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거기서 술 마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러한 찬양 집회를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익숙하십니까?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문화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올바른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예요? 사랑과 공의. 이름을 달리할 수 있죠. 긍휼과 인애, 정의와 공평, 평등 이러한 것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기독교 문화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사실 훨씬 더 폭이 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몇몇 그러한 이야기들, 몇몇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러한 구절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극에서 흔히 나왔던 뭐 장녹수나 장희빈 같은 그러한 이야기 약간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왕비가 나서서 이렇게 신하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성경 속에 담고 있어요. 왜겠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신앙, 그 신앙심, 직접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그들의 희생, 그리고 결단, 이러한 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썼던 노래 중에 노래 무엇입니까? 아가이죠. 이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이 담긴 굉장히 낯뜨겁고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쯤인가요? 큐티를 했었는데 이 아가서 보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공감하기 힘든 분들도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가 왜 성경 속에 있습니까? 기독교 문화의 핵심인 그 성경 속에. 그거는 물론 이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원하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사랑이 사실은 기독교 문화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남녀의 사랑도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부간의 사랑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 성경 안에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좀 더 나아가서 요즘 나오는 대중가요들 중에서도, 대중가요라는 말도 굉장히 올드하지만 어쨌든 찬양, 복음성가가 아닌 일반 그러한 대중가요들 중에도 어떠한 노래는 분명히 그냥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부르는 그러한 사랑의 노래지만 너무 성경적이다, 너무 은혜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좀 아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러한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의 틀에서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문화야, 이거는 기독교 문화야, 이거는 반기독교 문화야 라고 이렇게 탁 칼로 자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지만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가운데에서 기독교화 되어야 할 문화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 하면은 음악, 예술 이런 거 생각합니다. 특히 음악 많이 얘기하죠. 영화, 미술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문화에는요, 조직 문화, 가족 문화, 예의 범절 이런 모든 생활 양식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조직 문화, 직장의 조직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도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넣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꼭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 같이 하고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은 더 좋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와 또 아름답게 소통해 나아가는 부부와 부부 간의 사랑이 마치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 같이 그렇게 돈독해지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생활 양식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물들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넓혀서 말하자면은 이건 이제 선교와 전도의 개념으로 넘어가지요. 우리가 그러한 생활 양식들, 그런 문화들을 점점 더 많이 세상 가운데 뿜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교회의 문화가 약간은 세상의 문화와 좀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혹은 그 이전에는 교회 문화가 오히려 세상 문화를 선도해 나갔죠. 어르신들은 그런 세상을 회상하시면서 추억에 잠기시죠. 옛날엔 그랬었는데, 옛날에 뭐 문학의 밤을 하면은 동네 애들이 다 왔었는데,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격차가 너무 커졌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교회 문화는 절대로 세상 문화 따라잡지 못합니다. 근처에만 가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달라요. 기독교 문화의 폭을 우리가 훨씬 더 그 레인지를 넓히게 되면은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 드라마들이 그 가운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제작자, 연출가 혹은 극작가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내용의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장 내에서의 조직 문화, 가족 문화, 이러한 심지어 정치 문화에까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선교예요. 꼭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가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날 넥타이 매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 사랑과 공의가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문화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 마지막 파트, 교회와 교회 행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와 교회 행정에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은 수정했습니다. 조금은 오늘날에 맞게 제가 수정을 했는데 세 가지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도력, 리더십, 소통, 커뮤니케이션, 관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여러분 지도력, 소통, 관리 이게 사실 수많은 그런 자기계발서 혹은 그런 경영서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영암교회에 와서 겪고 느낀 것들에 기반해서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력,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소통, 공동체의 비전을 이제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관리, 공동체 조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경영되어지는지를 그것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교회 행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지도력.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체 전체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것을 사회 같으면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혹은 몇몇 지도자 그룹이 그 비전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내걸죠.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아니 모든 교회의 비전, 교회 공동체의 비전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성경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입으로는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우리의 비전이 현실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의 비전을 오늘날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옳다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오늘날 2020년 현실에 특별히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비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가 거기에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죠. 리더십에 있어서 이런 비전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모든 구성원의 비전이 일치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만장일치. 우리의 비전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2, 30명의 작은 공동체였다면 그것이 가능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숫자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화된 그러한 교회에서 현실적인 모델은 가장 이상적이진 않더라도 현실적인 모델은 공동체에서 인정받은 이들에게 이 리더십, 이 비전의 제시가 위임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비전을 얘기하면은 공동체는 굴러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위임을 합니다. 누구에게? 공동체에서 인정받은 이들에게 하는데 이들은 정통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들, 목회자와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그런 섬김과 봉사와 인격이 인정을 받아서 선출된 항존직들, 그들이 주로 이제 이들에게 그 지도력, 리더십이 위임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항존직 그룹에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소통으로 인하여서 비전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제 소통이라는 이 다음 단계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리더십인데요.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비전 없는 공동체는 결국에 습관과 그리고 구습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거든요. 비전이 없으면. 예전에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묻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항존직으로 피택받은 여러분들께도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왜 여러분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었겠습니까?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당신이 그거를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이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그렇게 교회 내에서 일을 하면서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뽑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리더십 부분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비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이 중요하죠.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요즘에 뭐 입만 열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려오는데요. 사실 최근까지도 어쩌면 어떤 교회는 오늘까지도 고질적인 이런 문제를 앓습니다. 탑다운 문화라고 하는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명령 체계. 그리고 권위적인 계층 구조, 하이어라키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윗사람이 시키면은 아랫사람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러한 그리고 소통이 부재된 현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 영암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건전하고 상식적인 교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감히 판단합니다. 그렇지 못한 많은 다른 교회들도 또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있고 이 소통이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직접 시도해 본 사람들은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항존직으로 피택을 받으셨지만 이 항존직 제도가 또 다른 계층 구조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 권사 됐더니 저 사람 장로 됐더니 목이 빳빳해졌어 라고 이렇게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허리를 숙이면서 더 목을 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항존직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를 열어서 더 많이 듣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중하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정말 강조합니다. 정중하지만 진솔한 대화. 이 진솔하다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은 반대 의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이제 공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공격적으로 보일까봐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체면 문화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된 나머지 교회에서 그래도 선배가 얘기하는데 저 부모님 뻘에 은퇴하신 그 분이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따라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체면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반대는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여기에서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장로님 의견도 좋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대화의 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사실 이것이 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실망하고 떠나고 여기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옛 제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 대화를 하려면요. 연장자,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 들은 말씀 중에서 금원처럼 새기는 그런 설교 속에 그 한 문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양과 사자가 함께,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근데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려면요, 사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사자가 잡아먹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돼요. 거슬러야 돼요. 양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 봤자 여러분, 사자가 입 한 번 다물면은 그러면은 그 손 잘려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이것이 뭔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도 취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영암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판단했을 때는 소통이 그래도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걸로 부족하죠. 정말로 저 이제 막 뭐 중고등부 된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더 많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리더십과 소통이 필요한데, 이 세 번째, 이제 관리가 거기에 덧입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의 이야기를 조금 뒤집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무조건 소통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 소통하자, 다 모여라, 다 들어보자 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절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실책이지요. 리더십과 소통의 자세는 여러분 효율적인 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라는 파트가 분명히 필요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난제가 있죠. 성경 속에 보면은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했고 예수님이 이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을 도와야 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가지고 마르다가 화가 난 그런 이야기. 물론 성경 속의 그 메시지는 마리아에게 초점이 가 있죠. 말씀을 택한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는 너무나도 사실 익숙한 그런 이야기죠. 효율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본질을 강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특히 항존직 직분자들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판단을 내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소통하자, 소통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최악의 소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말씀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요, 그게 잘 안 됩니다. 10분이 계시면은 한두 분 정도면 많은 거예요. 소통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라고 하다가 결국에 중구난방돼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필요한 통제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고요. 말하자면 이것이 운영의 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는 지혜롭게 필요해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리더십, 성경의 비전과 소통, 공동체원들의 의견과 관리, 효율적인 사역이 함께 가면서 서로 보완해야 돼요. 관리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소통이 막힙니다. 근데 소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리더십이 비전이 흐려져요. 근데 다 모두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내걸었던 비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땐 뭐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하죠. 이것들이 서로 소통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지면서 서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고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목사의 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정말로 교회 행정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신경 써서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날 장로고시 보신 우리 장로 피택자 5분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가 돌았는데 과연 쉽게 나왔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10월 4일이죠. 10월 4일 강의는 추석 연휴로 휴강을 한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독서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 에센스 두 번째 필독서 독후감을 좀 날짜를 변경합니다. 10월 18일까지 여러분 쓰시고 당일 교회가 개방을 하게 되면 지금 일단 10월 11일까지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18일은 부분적으로라도 개방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지만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독후감은 10월 18일까지 써주시고 이때 첫 번째 만약에 교회 개방을 하면은 첫 번째 독후감 그리고 경건 생활표 그동안에 쌓이신 것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지금 딱 1시간 되었는데요.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추석 연휴 명절 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